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다윗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다윗 하면은 떠올리는 것이 모든 것이 형통했고,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시편 23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회복하고 싶었던 과거의 때를 고르라 하면은 이 다윗의 때를 고를 정도로 다윗은 무조건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착실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위대한 다윗 제국, 다윗 왕국을 먼저 떠올린다는 겁니다. 영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최고의 전성기였던 그때. 하지만 우리는 최고의 순간의 다윗을 떠올리기 전에 다윗이 통과해야 했던 혹독한 광야의 훈련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다윗 시대뿐만이 아니었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는 어땠는지 돌아보면은 다윗의 그 광야의 시절을 기억해야, 왜 다윗의 광야 시대를 기억해야 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타고난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나요? 다윗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훈련도 받지 않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대로 그냥 그 복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어려움을 크게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즉위한 바로 그 직후부터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타락의 길을 걸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광야의 훈련과 인고의 시간을 젊었을 때, 그리고 그의 삶 전체에 걸쳐서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풍요의 때, 빈곤의 때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위대한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2000년이 훨씬 지난, 2000년이 뭡니까? 지금 3000년 가까이 된 그런 훨씬 지난 그런 지금의 우리에게도 깊은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다윗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최고봉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요, 인생의 굴곡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고의 훈련을 광야 학교에서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최고의 순간의 다윗은 광야가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다윗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광야가 낳은 거인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장소였었습니다. 바로 2년간의 코스를 거치게 됐는데,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실제로 우리가 겪는 1년, 2년의 시간이 아니라 다윗의 그 삶에 있어서 두 번의 광야 시절을 맞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시간을 광야 학교 1학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두 번째 시간을 광야 학교 2학년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오늘은 광야 학교 1학년의 시간에 과연 다윗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학교 1학년의 시간은요, 기간을 따지자면 거인 골리앗의 대결에서 승리한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그런 시기까지의 시간이 바로 광야학교 1학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굉장히 화려하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뷔가 뭐냐 하면, 다윗의 화려한 데뷔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TV를 켜면은 여러 아이돌들, 가수들이 요즘에 막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BTS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열풍을 띠고 있죠. 무려 미국의 빌보드 차트 몇 주? 6주? 7주? 엄청나게 길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니까 또 다른 곡이 또 빌보드 차트 1위 올라왔고 또 그 1위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빌보드 차트 이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 옛날에 가요 톱10, 그쵸? 가요 톱10 보면은 어떻습니까? 금주에 1위 곡, 그리고 7주 딱 1위 하면은 물러나면서 1위를 다음 사람한테 물려주고, 뭐 그런 것을 옛날에도 볼 수가 있죠. 근데요, 가수가 데뷔를 하는 거예요. 데뷔를 할 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오늘 TV 방송에서 드디어 우리가 데뷔를 하니까 이후에 우리의 앞날은 더 빛나기를 막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데뷔 이후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반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팬덤도 형성되지 않고 사람들도 반응이 없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걸그룹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있었던 브레이브걸스라고 하는 그런 걸그룹이 있었었는데, 굉장히 그 용감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활동하는 작곡가, 굉장히 유명한 곡을 많이 쓴 작곡가가 야심차게 준비한 가수들이었었는데, 딱 브레이브걸스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냉랭한 거예요. 아무 반응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이 걸그룹이 했던 게,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니까는 용감한 소녀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군부대를 돌면서 군부대 위문 공연을 다녔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데뷔하고선 이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다고 그러죠. 10년이 지났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5년이 지나고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야, 이제는 우리가 그만둬야겠다. 가수 활동을 그만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리하려고 하는 차에 그 다음날 갑자기 브레이브걸스가 수년에 걸쳐서 뜨지 않다가 갑자기 빵 하고 터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많이 들려오던 노래가 있었을 거예요. 뭐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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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막 부르는 노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노래가 바로 오랜 기간 동안 데뷔 이후에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광야와 같은 그런 시기를 겪었던 바로 그 걸그룹이 부른 그 노래예요. 저는 그 노래를 부르면은, 그 롤린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으면은 옛날에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뭐냐면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거기 후렴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나 헤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너무 똑같아 갖고 한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데뷔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데뷔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쓰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상은 여전히 무료한 일상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 다윗이 겪었던 광야학교 1학년의 커리큘럼은 이거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외로운 가운데에서 느꼈어야 할 무료함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광야학교 1학년의 커리큘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요, 뉴질랜드 목장이 아닙니다. 뜨거운 햇볕이 있고 발에는 치이는 것이 바위밖에 없는 굉장히 더운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멩이가 있고 떼약볕이 찌는 땅, 고통스럽고 무료한 땅이 바로 유대의 광야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첫 학년의 시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 무료한 시기를 어떻게 보냈을까?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해봅시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노래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윗은요, 광야의 고요함과 적막함의 시간을 사색과 묵상의 시간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어떤 말씀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침 딱 띄워주네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삼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 그리고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 시편 23편과 같은 이러한 유명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은 광야 가운데에 그냥 주저하지 않고, 광야라고 그래서 모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요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이런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교제 안에서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거친 환경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비록 광야와 같은 거친 환경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영혼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 거친 환경이 곧 푸른 초장이었고 쉴만한 물가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안목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무료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노래했던 그런 다윗의 훈련이 분명하게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적막함의 시기를 사색과 묵상으로, 그리고 마음을 성장시키는 시기로 승화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했던 시편 23편의 말씀, 시 부러운가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편 23편을 능가하는 그런 찬양 시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함께 말해봅시다. 물맷돌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따분한 광야에서 목자에게 유일한 놀이는 뭐였었냐 하면 바로 물맷돌이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길다란 끈이 있고 이 아래에 돌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이렇게 패치가 있고, 그 패치 안에다가 돌을 담아서 한쪽 끈을 손목에다 묶고 또 한쪽 끈은 잡아서 빙글빙글 돌다가 딱 놓으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돌이 슉 하고 날아가 가지고선 목표물을 맞히는 게 바로 물맷돌이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것이 물맷돌 놀이. 근데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였을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를 다루는 도구였었습니다. 양을 이렇게 목자가 치다 보면은 이 양들이 다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자가 나가지 말라는 곳은 안 나가고 좀 있으라는 곳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양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 양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가 좋아 보이는 곳으로 막 흩어집니다. 그때 목자는 양을 다시 양 무리 가운데로 불러 모아야 되는데, 저기 떠나가는 양에게 물맷돌을 던집니다. 던져서 양을 맞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양 옆에 있는 무슨 목표물을 맞춥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딱 하고 맞으면은 양이 깜짝 놀라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 양 무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요, 광야의 패배감에 빠져들지 않고 물맷돌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 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 그가 갈고 닦았던 물맷돌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7장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골리앗이 땅바닥에 쓰러진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큰 소리로 골리앗을 겁을 먹였기 때문에?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에게 엄청난 큰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땅바닥에 쓰러졌나요? 아닙니다.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았기 때문에 골리앗은 쓰러진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자기의 물맷돌을, 그 실력을 갈고 닦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닦은 그 실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닦은 다윗의 그 실력을 들으셔서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 한가운데에 똑하니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기에 게으름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마십시오. 실력을 갈고 닦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광야의 시기라고 여겨지십니까? 팬데믹, 코로나 시대라고 여겨지십니까? 바로 이 시기에 말씀을 읽는 실력을 여러분 갈고 닦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기도하는 실력을 늘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실력을 키울 줄 아는 그런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훈련은요, 어려움의 때를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어려움의 때를 이기게 하는 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 있는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하나하나의 모습이 다 다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지금 팬데믹 시대, 광야라고 여기지는 바로 이 시기에 잘 갈고 닦아서 여러분의 뛰어난 그러한 실력과 달란트로 성장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들어 쓰시는 거예요.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요한 광야의 무료함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자, 세 번째로 함께 말해봅시다. 악기를 다루었습니다. 다윗은 악기를 다루었습니다. 광야에서 무료한 그런 목자가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갈대피리를 만들어 부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갈대피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갈대피리는 목자에게 무료함을 달래줍니다. 삘리리 삘리 삘리리 불고 있으면은 심심함을 잊을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목자의 피리 소리는 양들에게 목자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의 피리 소리였었어요. 목자가 피리를 불고 있으면은 양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양들은 아이고 그래, 목자가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안심하고 풀 뜯어도 되겠다. 그러면서 양들은 안심하며 풀을 뜯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목자의 피리 소리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였었습니다. 누구에게? 양들을 해하려고 오는 맹수들에게. 목자가 피리를 불고 있으면 맹수들이 아는 거예요. 야, 그래, 저기는 목자가 지키고 있구나. 그러니 가서 양들을 갖다 잡아먹으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지 않겠구나. 더욱이 다윗은요, 갈대피리뿐만 아니라 하프를 굉장히 잘 다루었습니다. 이 하프 연습을 하면서 그 무료한 시간을 보냈던 이 다윗은 이 하프를 이 하프가 언제 쓰임을 받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니라. 사울이요, 통치 초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을 하고 사람들이 다윗은 막 칭찬을 하는데 자신의 이름은 점점 뒤로 역사 가운데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가운데 근심이 막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연주하는 하프 소리를
이 사울이 듣자 어떻게 됐냐 하면 사울의 마음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영성으로 갈고 닦여졌던 이 하프 연주 소리는요, 왕에게도 평안을 주는 그런 하프 연주 소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광야라고 불리는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의 시간을요, 인생을 썩는 시간으로 생각해서 한탄하고 불평하고 우울해하고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광야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라는 광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 시국이라는 광야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에게는 구직기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에게는 건강했던 몸에 병을 얻어서 입원하는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냥 인생의 썩는 시간으로 생각해서 한탄하고 불평하고 낭비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와 어떤 사람을 쓰시겠냐는 거예요. 어려움의 때에 허송세월하면서 실력도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는 줄도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런 실력을 갈고 닦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실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한 사람이 헌신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려움에 따라고 그래가지고 주저하고 그리고 그냥 우울해하면서 그 자리에 눌러앉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송세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력을 갈고 닦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뜨거운 태양과 돌들만 있는 곳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불어오는 바람과 뜨거운 태양 때문에 그냥 내 마음과 내 육신의 그런 건강함만 계속 소진시키는 그런 땅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돌들만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도 하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게으름만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분명하게 쓰러뜨렸습니다. 우리는 그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거인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다윗에게 주어진 광야학교 1학년이었던 거예요. 광야학교 1학년, 그거는요, 눈앞에 보여있는 커다란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큰 골리앗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광야라는 영적 거인, 그러나 너무 고요하고 적막해서 그래서 거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나게 큰 거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광야의 시간을 거인으로 여기십시오. 거인으로 여기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게으르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거인 앞에서 안일하게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연천에서 목회한 지 이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만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연천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연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굉장히 목회적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한 지역이더라고요. 열악한 지역이에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우리 교회 하면은 큰 교회로 여겨집니까? 작은 교회로 여겨집니까? 작은 교회로 여겨지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연천에 있는 20개 감리교 가운데에
다섯 손가락에 안에 드는 교회예요. 그러니 다른 교회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의 훈련, 재정, 사역 환경 이런 거 할 것 없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목회하시던 목회자들이 연천 안으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힘이 빠져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목회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들도 또한 계십니다. 그걸 자각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가 가진 환경이 이런데 우리가 해봤자 뭘 하겠어? 재정도 이렇고 환경도 이렇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불쾌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를 걱정해 주셔서 해주는 말씀인 걸로 알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힘들죠. 아유 전 그렇게 모두가 힘드니까요. 저만 유독 힘든 것도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눈을 막 붉히시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런 분들이 큰 힘이시죠. 당연하죠. 그렇죠. 전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거든요. 새가족 많은 것, 좋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입교도 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오랜 신앙생활의 연륜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굳세게 그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힘이 됩니다. 그런데 뒷이야기가 저희 마음에 굉장히 큰 좀 분노를 느끼게 했어요. 매우 좀 불쾌했어요. 뭐냐면, 그런데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야, 이분이 나를 갖다가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냐, 나를 갖다가 한번 뒤통수 치려고 하는 말이냐, 나를 살상말로 나를 엿먹이려고 하는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교회가 사람에 따라 죽고 살고 하나요?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면 살리는 거고 죽고자 하면 죽는 게 교회의 삶이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냥 보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을까?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 아셨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기 어떻습니까? 역병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비대면 예배하고 있죠. 교회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속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여서 함께 회의도 하고 뭔가 사업도 하고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시작부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을 때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좀 대충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성교회 일도 이거 죄송합니다. 여성교회 일을 여러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회 일도 뭔가 좀 대충대충 하려고 그러고 예배도 좀 대충대충 하려고 그러고 구색만 맞추려고 그러고 야, 온라인 예배니까는 대충 틀어놓기만 하고 나는 가갖고 설거지하고 애들 밥 주고 뭐든지 그냥 대충대충만 하려고 그냥 구색만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시기는요 매우 확실합니다. 지금의 시기는 우리에게 광야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겠습니까? 이렇게 시간만 때우다가 지금 벌써 1년 6개월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대충 시간만 보내겠습니까? 그냥 아니란 모습으로 신앙 다 포기하고 있겠습니까? 우울해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있겠습니까? 그냥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광야학교 1학년 시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학교 1학년 시기는요,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굉장히 심심하고 무료한 시간이었었어요. 광야에 있어서 그 광야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충분히 자리를 비우고 충분히 다른 일, 내가 원하는 일, 내 사리 사욕 분명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노래했습니다. 물매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양들을 위로하고 심지어 왕까지 위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 광야 가운데에서 있었던 실력을 갈고 닦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거인 광야를 이기는 광야의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시대, 그리고 우리가 겪는 광야 시대,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준비된 교회를 분명하게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선봉장으로 분명하게 세우십니다. 그러니 이 무료함의 시기를 성장과 성숙의 시기로 승화시킬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무료함의 시기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우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슬퍼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갈고 닦을 수 있는 실력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실한 영적 눈으로 보시고 그 실력을 갈고 닦아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그릇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릇들이 되셔서 사용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